다 같이 일어서서 일맥성 부르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께 드리는 고백을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홀로 높임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의 수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호를 높이 찬양하며 이 시간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오늘 복된 주일 우리 성도들이 우리 후암 백합동산에 모여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좁은 골목에 오래된 비새는 건물이지만 성도들의 정성과 노력으로 여러 정비 사업들도 은혜 중에 잘 진행되게 하시고 주차장도 변변이 없는 열악한 상황이지만 원근 각처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를 사모하여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보다는 저희의 중심을 살피시는 주님, 부족하지만 저희의 부끄러운 외모와 허름한 외양을 외면치 마시고 저희의 간절한 믿음과 애절한 소망을 소중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후암 백합의 77년을 직접 주관하여 오신 주님께서 앞으로의 77년도 굳건한 바위 위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계속 성장시켜 주시고 더욱 단단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른 한편 주님이 주로 보시는 우리 내면의 중심이 과연 주님께만 향하고 있는지 곰곰이 돌아봅니다. 죄인된 자에게 베푸신 주님의 변함없는 십자가 보혈 사랑에 비할 수 없게 저희는 너무 쉽게 흔들리고 너무 자주 성내며 너무 흔하게 주님을 잊으며 영원하지 않은 많은 일들에 지나치게 골몰하여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세상 일은 물론 교회 일임에도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단 자기 지식과 자기 의와 자기 공로를 먼저 내세우지 않았나 곰곰이 회고해 봅니다. 주님, 저희의 교만함과 무지함과 나태함을 자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제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의 죄를 깨끗이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 어느새 결실을 맺으며 마무리해야 하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2024년을 위해 계획한 많은 일들이 은혜롭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내년도 계획을 짜고 준비하는 일에도 주님의 주권하에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할 하반기 전도 축제와 관련해 모든 성도들이 맡겨진 성도들에 대해 뜨거운 기도와 진실된 관심, 사랑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결실을 당장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 주신 지상 과제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외 각지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 매 순간 기도와 적절한 후원으로 함께 동역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육부 학생들을 위해서도 주님 눈동자와 같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부터 좋은 신앙교육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그 부모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고, 교회에서도 더욱 내실 있는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좋은 여건과 좋은 교사,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교육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떠난 어린 영혼들을 위한 교회의 기성세대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교회 학교를 위한 뜨거운 중보의 기도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상 곳곳은 전쟁으로 어지럽고 국내 정치 경제와 사회 상황은 서로 마음으로 미워하는 내적 전쟁으로 더욱 분열되어 가고 있습니다. 남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먼저 주님께 회개하고 모범을 보임으로써 세상의 빛과 소금 된 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쌓이고 쌓여 우리의 가정도 잘 지키고 교회와 지역사회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또 우리나라와 세계, 북녘 동포들에 대한 사랑 또한 널리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후미진 곳까지 널리 전파하게 하옵소서. 대학 수능을 준비하는 어린 영혼들의 영육간의 강건을 위해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다른 곳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영혼도 주여 함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직접 주관하여 주옵시고 귀한 말씀을 전하실 김선인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사 듣는 저희들도 큰 은혜를 받고 주님께도 큰 영광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하반기 더 행복축제 선포식의 날입니다. 먼저 선포식 관련 영상을 보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더 행복축제 기간을 선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영상처럼 오늘부터 11월 17일까지 저희 교회 이제 행복축제 기간인데요. 여러분 주보 간지 사이에 행복축제 전도 작정서를 한번 꺼내봐 주시겠어요? 매번 봄, 가을로 하는 행복축제인데 그냥 그런 거지 뭐 하면서 지나치지 마시고 그래도 또 한 번 이름을 적고 그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또 한 번 더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권하는 영상처럼 권서인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 성경 한 말씀 또 예수 복음 전하려고 생명까지 바쳤는데 우리도 이번 행복축제에 다시 한번 좀 영혼을 작정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데 힘써보려고 합니다. 볼펜이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뒤에 교육자들한테 손들어 표해 주시면 또 나눠드릴 거고요. 이렇게 작성하셔서 봉헌함에 제출해 주시거나 교육자들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들으시면서 그렇게 작정하고 한 번 더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마음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전도축제 기간 동안 주중전도대가 교육부와 함께하는 주중전도대로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지역 다음 세대를 집중적으로 전도하게 되며 사역 시간이 2시부터 4시로 변경되었습니다. 교사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함께 전도대 사역에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소집사의 원래가 오늘 오후에 교육부 회의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난전도회 전국연합회 제24회 전국대회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문경 STX 로제토에서 있습니다. 매일 성경 큐티책 11월, 12월호가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남녀 화장실 공사가 진행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보호 장로님 나오셔서 안내 말씀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관련된 것 외에 한 두 가지 광고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광고가 아니라 사실은 권면하고 강력한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고 꼭 이행해 주시고 순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광고해드린 것처럼 남녀 화장실 공사는 24일부터 28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죠. 그래서 27일 주일은 계단 아래쪽에 있는 여자 화장실을 전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자 화장실, 소망관 1층에는 남자 화장실도 대변기는 좌변기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변만 사용할 수 있고요. 거기 남녀 화장실 변기는 다 바닥을 다 파냅니다. 그래서 다시 설치하기 때문에 꼭 유념하시고 남녀 화장실 사용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사용을 못한다, 불가하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 대신 성교관 1층 화장실을 개방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아래층, 우리 아래쪽에 내려가시면 공용 화장실, 깨끗한 화장실이 있습니다. 놀이터에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대성자동차 1층 가면 남자 화장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꼭 급하신 분들 집에서 잘 마무리하시고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직원의 광고입니다. 직원회가 저희가 직원들이 약 330여 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원의 구성은 교역자와 교직자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역자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직자라 하면 집사님, 명예집사님, 권사님, 명예권사님, 안수집사님, 명예안수집사님, 그리고 장로님 중에 시무장로, 원로장로, 명예장로님이 원로장로님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이 약 330명인데 1년에 직원회가 분기별로 4번 됩니다. 그런데 매번 그 직원회가 20명에서 30명이 참여합니다. 이 직원회는 각 당회가 어떻게 결정해서 진행하는지, 그리고 각 부서가 어떤 일로 해서 보고를 하는지, 그리고 내가 교회에다가 어떤 것을 건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한 재정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직원한테 다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평상시에 하고자 한 얘기를 건의를 하시면 모든 것이 수정되기도 하고 또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집사거나 권사거나 안수집사거나 장로님이시면 직원에 꼭 참여하시기를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직원회 때 이번 4, 4분기 12월 달에 진행된 직원회 때부터는 식당을 1, 2부 다 오픈하지 않겠습니다. 식당은 운영하지 않고 그날 김밥으로 대체해서 직원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할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회 꼭 강력하게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 광고는 요즘 들어서 점점 핸드폰이 예배 시간에 많이 벨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카톡이라고 하는 소리가 계속 납니다. 목사님 설교하실 때 방해됩니다. 그리고 또 벨이 울리면 전화를 받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건 예의가 없고 상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화기는 들어오시기 전에 밖에서 진동이 놓으시든가 끄시든가 꼭 그렇게 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예배위원이 밖에서 들어오시는 성도님들께 핸드폰 끄셨습니까? 라고 반드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시면 그 예배위원에게 가르쳐 달라고 해서 조정해 달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벨소리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핸드폰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예배위원이나 교육자분들이나 말씀을 드리면 꼭 순종해서 불만 없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다음 주 11시부터 12시까지는 유초동부 예배 시간이기에 밖으로 우회해 주셔서 화장실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19장 7절입니다. 신약 220쪽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19장 7절까지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블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에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 아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웃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서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마음과 정성 다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곳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올려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속사람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형편이 있고 마음이 있지만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이 시간 임하시고 다스려 주시어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로 찾아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알아가고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물질을 또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주님 앞에 헌신하여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후암백학교의 모든 가족들, 날씨가 쌀쌀해졌는데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군대나 지방이나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한 주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말씀 나눌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생각과 태도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에 관한 말씀인데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물면서 그곳에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목회하다가 이제 파송교회인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이제 복귀하는 그런 여정들을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지도를 보면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2차 선교여행은 안디옥에서 실라와 바울이 출발했죠. 그래서 1차 선교여행 때 전도했던 개척했던 갈라디아 지역의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와 같은 지역을 살피고 원래는 이제 아시아로 들어가서 복음 전하기로 했죠. 아시아 주의 수도가 이제 에베소이거든요. 여기가 목표였어요. 성령께서 막으셔서 어쩔 수 없이 부르기아와 무시아 땅을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게 되고 여기서 밤의 환상 가운데 성령님께서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순종해서 배 타고 건너가 빌립보, 테살로니가, 베레아, 마게도니아 지역에 복음 전하고 핍박이 있으므로 배를 타고 쫓겨와서 아덴과 고린도에서 또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이제 갱그레아에서 머리 깎은 이야기도 지난주에 살펴봤는데요. 배를 타고 원래는 가이사라로 직접 이제 와야 되는데 바울이 에베소를 들립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여기에 남겨두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오마 하고 배를 타고 가이사라로 와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 잠깐 들려서 안부를 묻고 이제 안디옥으로 복귀하는 이 내용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내용, 우리가 16장, 17장, 18장까지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의 22절까지가 2차 선교 여행이고요. 23절부터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새롭게 출발하는 내용인데요. 우리 22절부터 좀 보실까요?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남겨두고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었다고 그랬는데 이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 안부를 물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표현 지리적인 높낮이가 아니라 정서적인 높낮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물론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정서적인 표현이다. 이런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 복귀해서 선교 보고도 하고 성도들하고 교제했겠죠. 그리고 23절 얼마 있다가 이제 3차 여행을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갈라디아 땅은 1차 선교 여행에 개척한 곳이고 부르기아 지역은 2차 선교 여행에 이제 바울이 지나갔던 곳이죠. 그것을 복음 전하고 그리고 이제 에베소로 들어가는데요. 19장 1절로 가보시면 건너가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났다고 그러는데 이 윗지방이 23절에 나와 있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말하는 거죠. 바울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을 거쳐서 에베소로 들어오므로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선교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건데요. 지도를 다시 한 장 보실까요? 3차 전도여행 먼저 좀 설명드리고 나갈게요. 3차 전도여행은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말씀드린 대로 갈라디아 위에 있지만 밑에 이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1차 선교, 부르기아 2차 선교 때 개척했던 그 지역들을 돌아보고 이제 아시아의 핵심 수도인 에베소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3년간 목회해요. 그리고 목회가 마치면 이제 다시 유럽 2차 선교여행 때 개척했던 유럽에 있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개척했던 교회들을 돌아보고 고린도에서 3개월 머물면서 원래는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발로 복귀하려고 했는데 이 고린도에서 바울을 죽이고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첩보를 접하게 돼서 다시 육로를 통해서 역순으로 드로아까지 오게 되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복귀하면서 밀레도에 잠깐 들려서 에베소 교회에 3년 목회했던 장로들을 불러서 고별 설교하고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했다가 이제 붙들려서 로마로 압송되는 이제 그 과정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전체 일정인데 오늘부터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은 앞에 1차, 2차와 좀 다르게 1차, 2차 선교 여행은 바울이 가는 지역에 있는 여러 도시들에 있었던 사건들과 이야기들을 자세히 기록했잖아요. 근데 3차 선교 여행에는 다른 도시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생략돼 있어요. 그리고 오직 에베소에서만 있었던 3년 동안 있었던 일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특징적인 건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 살펴봤지만 바울의 마음 가운데 처음부터 에베소가 있었잖아요. 2차 선교여행 시작할 때. 그런데 이제 성령님 막으셔서 유럽을 먼저 선교하고 그리고 이제 에베소로 들려서 여전히 미련이 있는 거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남겨놓고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마. 그러니까 오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그 마음을 에베소가 중요하고 에베소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알아주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 생각이에요. 야, 바울아, 네가 그렇게 원하는 에베소 가서 한번 실컷 목회해봐라. 실컷 한번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 가르쳐봐라. 그래서 3년 동안 머문 것이 아닌가.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살펴보고 있지만 바울의 모든 선교 여행 여정 가운데 에베소 3년이 제일 오래 머물렀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에 머물면서 그 에베소를 거점 삼아서 사실은 아시아 전역에 에베소에서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영향받은 사람들이 아시아 지역에 흩어져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골로새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소아시아 7교회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할 당시에 개척되어진 교회들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개척하진 않았지만 그 영향으로 그렇게 이제 에베소가 핵심 지역이어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에 집중하고 있는 건데 오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특별한 사람이 에베소에서 등장하는데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24절, 25절 말씀을 좀 보실까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아볼로에 대한 설명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볼로는 먼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알렉산드리아는 로마의 3대 도시 중에 하나로 여겨졌던 로마,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이 가장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그때 당시에 전 세계의 학문과 지식의 중심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죠. 기록에 의하면 그때 당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는 장서가 40만 권 이상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대단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말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고요. 수사학과 철학과 같은 공부를 많이 해서 헬라어에 능통한 자가 바로 이제 아볼로라는 사람이죠. 또 그는 유대인이어서 언변도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했습니다. 언변이 좋다는 말은 말을 잘한다는 말 기본적으로 있지만 또 공부를 많이 했다는 말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다 말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학교 다닐 때 보면 교수님들 중에 공부를 진짜 많이 하셨는데 가르치는 은사는 없으셔서 그래서 학생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는 교수님들도 몇 분 계셨던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아볼로는 공부도 많이 하고 또 말도 잘하는 언변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는 구약 성경에 능통했다고 했는데 당시에 알렉산드리아는 기원전 2세기부터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고 하는데요. 셉투아진타. 그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영향으로 이 아볼로가 구약 성경에도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5절에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고 했으니까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예수 믿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모태신앙쯤 되는 거겠죠. 뿐 아니라 그는 열심히 있어서 예수에 관한 것을 사람들에게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전도도 한 거죠. 또 말씀을 가르치고 교사로서. 그러니까 여러분 24절과 25절에 나온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 말도 잘하고 구약 성경에도 능통하고 예수도 잘 믿고 전도도 열심히 해서 사람들을 성경으로 가르치는 뭐 하나 부족함이 없이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아볼로예요. 그런데 이 아볼로에게 딱 하나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25절 후반부에 나오는 대로 그러나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나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좋은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요한의 세례만 한다.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물세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의 물세례만 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본 적도 없고 성령의 역사와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일하심에 대해서 무지했던, 알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아볼로에게 한 가지 부족한 점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인데요.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이시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말씀했죠.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속대로 마가 요한의 120 문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들이 각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가 생겨졌잖아요. 그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은혜, 그것이 성령 세례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아볼로는 요한의 물 세례는 알고 경험했지만 그 뒤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불 세례,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무지했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한 가지 부족함이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한 가지 부족함이 아볼로에 관한 그 앞에 있는 좋은 많은 수식어들을 빛을 발하게 하는 거죠. 아무리 학벌이 좋고 지식이 많고 언변이 뛰어나고 성경에 능통하고 예수에 관한 도를 열심히 전하고 말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세례를 알지 못하고 성령을 경험한 적이 없고 성령의 충만함을 알지 못하고 성령의 은혜와 은사와 능력들을 알지 못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진 거죠. 안고 없는 찐빵처럼 가장 핵심 중요한 것이 없는 그러한 사역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저와 같은 목회자들, 사역자들이 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목회자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학위가 많고 말을 잘하고 실력이 있어도 그것만 가지고는 주예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주시는 성령을 받아야, 성령 세례를 받아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성령의 은혜와 은사들을 경험해야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고 사역하는 것에 눈 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와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성령을 알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성령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을 낳게 됩니다. 19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뭐라고 그랬죠? 요한의 세례니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어떤 제자들, 누구의 제자일까요? 문맥을 살펴보면 아볼로의 제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아볼로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아볼로로부터 성경을 배운 제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바울이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물으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은 적도 없고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을 가르쳤던 아볼로가 성령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거든요. 성령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의 제자들도 역시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고 체험해도 못했고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육자들과 또 저를 위해서 또 교회의 핵심 리더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세례를 경험해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사역을 감당하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영혼들을 섬겨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사역자들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능력 있게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승리하며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셨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셨습니까? 네. 인원은 일부보다 훨씬 많은데 목소리는 일부보다 훨씬 작아요. 그러니까 일부 성도님들이 성령을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서의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알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도 있었어요. 베드로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실패했어요. 여전히 말은 많고 시끄럽고 대단한 것처럼 떠들지만 베드로 보세요.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들의 육적인 일만을 생각하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밖에 되지 않았어요. 성령의 생각,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신령한 자들이 되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 십자가 앞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또 어떤 제자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도 했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 성령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될 때 그들이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영적인 것, 육신의 소욕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고 드리는, 그전에는 성령을 알지 못할 때에는 나의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들렀던 제자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체험하니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생명을 헌신하고 드리는 제자들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고 일하는 제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경험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지체들 중에 아직 성령에 대해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모르고 경험이 없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지난날 성령의 은혜와 은사와 능력들을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성령을 소멸하고 마음이 식어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와 은사들을 회복하여 주를 위해 헌신하고 일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성령을 받고 내가 성령 세례를 체험하고 성령 충만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는가, 여러 증거들이 나타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면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뭐가 나타나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성령이 주시는 은사들이죠.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방언의 은사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는 진짜 구원받은 성도가 왔습니까? 그러면 방언해요, 당신. 그래서 방언 못하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이야기합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찾아오셔서 또 내주하시는 성령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어쨌든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방언의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사도행전 2장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이 어떻게 됐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잖아요. 거기에도 보면 방언이 나타나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가정이 성령 충만함 받을 때 비슷한 현상이 나오는데요. 10장 44절에서 46절 말씀 제가 한번 볼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그다음 뭐라 그랬죠?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더라 했죠. 그러니까 여기 고넬료 가정에도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했는데 그 성령이 임하니까 나타나는 증거로 이제 방언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곳에는 이런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은사들인 방언들이 나타나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방언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요. 우리가 방언을 받았을 때 그 과정들 받게 될 때,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으심 속에서 은혜를 깊이 체험할 때에는 이제 과정들이 쭉 있는데 반드시 수반되고 동반되어지는 하나의 현상이 있는데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강력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성령을 받기를,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들추세요. 여러분, 성령은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깨끗한 심령이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간구하면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죄를 들추시고 그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게 하는 강력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군대 제대하고 24살에 흰돌산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처음 이제 방언의 은사를, 방언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그때를 생각해 보며 성령 받기 위해서, 방언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조명하셔서 지난날의 모든 죄가 마치 스크린의 영상처럼 지나가면서 입에서 망국기를 토해내는 것처럼 죄를 토설하고 자백하고, 그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방언이 툭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어디서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오는지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던 경험이 지금도 생생해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외적으로는 나타나는 현상은 방언이라든지 이런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데, 내적으로 나타나는 증거는 내 안에 죄사함의 확신이 딱 찾아오게 돼요. 그 전까지 내가 내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자꾸 반복되는 죄에 걸려 넘어졌거든요. 신앙생활이 잘 자라는다 싶더라도 항상 그 죄가 내 심령을 발목 잡고 또 그 죄 때문에 죄책감이 되고 영적으로 눌리던 그 죄 문제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죄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되었음을 내 영이 알게 돼요.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눈물 흘리는 내면의 죄사함의 확신과,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그 죄가 더 이상 내 삶을 발목 잡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이것은 제 경험뿐만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간증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기 전에 먼저 강력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땅에 100년 전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도 똑같았어요. 지금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1907년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그 내용들을 잠깐 보고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장대현 교회에서 도사경회가 열렸습니다. 6일부터 시작된 저녁 집회는 매일 약 1,500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열기를 더해갔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이틀 동안 놀라운 영적 대각성 운동이 폭발했습니다. 바로 14일 저녁 성령에 사로잡힌 길선주 장로는 설교 대신에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는 장로였었고 신학생이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과정을 겪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성령의 은사를 받은 후에 수천 명의 교인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참여하였습니다. 1907년 1월 14일 길선주가 마룻바닥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 나는 하나님 같은 놈입니다. 친구가 죽어가며 아내 대신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맡긴 돈을 제 마음대로 가로챘습니다. 주여, 저 같은 놈도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 추악한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길선주 장로의 회개가 있은 후 성도들도 자신의 죄를 하나하나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병들어 아파하는 마누라를 보면서 매일 술만 마시고 빨리 죽어버리라고 저주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하나님, 저는 제 욕심 때문에 첩을 둘이나 두고 아이들과 마누라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 성교사님의 돈을 14전이나 훔쳤습니다. 절 용서해 주세요. 예배당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통회의 역사로 가득 찼습니다. 그중 600명의 사람들은 다음날 새벽 2, 3시까지 밤새도록 가슴을 치며 자기 죄를 회개하느라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 회개의 운동이 시작되면서 드디어 성령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모인 지난밤 집회는 최초의 실제적인 성령의 권능과 임재의 현시였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지금까지 이전에 그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우리가 웨일즈, 인도 등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에 대해 읽었지만 성령의 역사는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것도 능가할 것입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다음날 15일에 더욱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회개는 고백과 눈물로만 그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그 죄악을 청산했습니다. 훔쳐간 돈과 물건은 주인에게 돌려주었고 타인에게 준 상처에 대해서는 찾아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 소돔이라 불렸던 평양이 예루살렘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사회 개혁이 일어났으며 수많은 학교들이 세워졌습니다. 또한 이 부흥의 불길은 평양 시내로 그 주변으로 다시 한반도 전역으로 놀랍게 확산되었으며 나아가 중국 부흥운동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100여 년 전 한 사람의 진심 어린 회개가 작은 불꽃이 되어 평양 대부흥의 불을 지폈듯이 오늘 바로 내가, 바로 우리가 작은 불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불꽃들이 모여 이곳에 놀라운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게 먼 딴 나라 얘기가 아니라 100년 전, 100여 년 전 이 땅에 있었던 역사거든요. 그때 당시에 평양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민족을 사랑하셔서 이민족에게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기 전에 먼저 강력한 회개를 통하여서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 복음이 그렇게 증거된 거예요. 아까 우리 권서인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니 그렇게 나아가 복음 전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아마 우리 권사님들, 그 권사님들의 어린 시절이나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시절을 떠올리시면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고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임재 가운데 복음 전하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이제 퇴색되고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성령님 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해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 이 사회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그렇게 성령이 임하시는가? 어떤 사람이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경험하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가? 26절 말씀 우리 아볼로를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회당에서 말씀 전하는 걸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것을 보면서 이제 느껴지는 거죠. 아, 참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참 유능한데 뭔가 한 가지가 빠져 있는 뭐죠? 성령의 역사와 은혜는 알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불러다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아볼로의 모습이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하나님의 도를 배웠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아볼로는 아까 살펴본 대로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공부도 잘하고 많이 하고 성경 지식도 능통하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신앙생활한 지 1년 6개월밖에 안 됐어요. 더군다나 그들은 본도 출신으로 장막 만드는 사람들이 배움이 많은 사람들도 아니에요. 더구나 놀라운 것은 26절에 보면 이 부부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누구의 이름이 먼저 나오나요?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중에 누가 남편이고 누가 부인이죠?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부인이에요. 그래서 18장 2절에 보면 남편 이름이 먼저 나오는데 26절에 보면 부인 이름이 먼저 나와요. 이 얘기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중에 브리스길라가 더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볼로가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도 이제 브리스길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로마 사회에서 여인들을 어떻게 취급하고 대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누가 봐도 자기들보다 못해 보이는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하여서 아볼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볼로에게는 겸손한 마음과 태도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을 옆에 붙여줘도 내 마음이 높아 있고 내 마음이 교만해 있으면 은혜 못 받습니다.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성령의 은혜와 은사들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흘러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흐르는 거죠. 이런 아볼로에게 하나님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붙여주셔서 성령을 알게 하시고 성령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더 훌륭한 사역자로 자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27절 28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추천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 2대 담임 목사 바울에 이어서 2대 담임 목사로 파송받게 되고요. 27절에 보면 이 아볼로는 믿는 자들에게 더 많은 유익을 주는 사역자가 됩니다.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고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많이 쓰임받았다면 이 아볼로는 이미 믿는 성도들의 믿음을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새롭게 하는 일들에 쓰임받았던 것을 보게 되죠.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 아볼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린도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바라보는 이 아볼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가 성령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니까 이전에 그에게 있던 모든 은사와 재능들이 더 빛을 발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볼로를 통해서 누가 성령을 경험하고 누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누가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성장하는가? 겸손한 자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19장 6절을 또 보시면 성령을 알지 못하는 에베소 제자들에게 바울이 말씀 전한 후에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이 제자들이 바울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그 앞에 고개를 숙일 때 안수할 때 임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도들이 성도 120문도가 간절히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2장에 베드로가 복음 전할 때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할 때 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8장에 사마리아 성에는 사도들이 찾아갔을 때 무릎 꿇고 안수 받을 때 임했고 10장의 고넬료 집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을 때에 성령이 임했고 오늘 19장의 아볼로와 제자들 말씀 들을 때 임했고 안수 받을 때 임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기도할 때, 회개할 때, 말씀 들을 때, 안수할 때에 임하시는데요. 성령은 인격이시라 우리가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성령께서 사모하는 심령, 성령을 초청하고 갈망하고 초대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에게 주권적으로 임하시는 영이 성령이세요. 그런데 그 성령의 다양한 역사 가운데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사모하는 심령에게 성령님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회개하고 자백하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심령에게 오늘도 성령은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신령한 자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오늘 아볼로와 같이 에베소 교회의 제자들과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능력만큼 살아가고 쓰임받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의 세례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혹시 말씀 듣다가 주님 말씀하시는 죄가 있으면 토설하고 자백하고 회개하여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내 능력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하고 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를 이겨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초청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한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마른 막대기처럼 메말라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하나님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성령 안에서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어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뜨거워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저희들이 체험하여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붙잡힌 바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초청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초청하고 혹시 주님 앞에 허물이 있다면 죄가 있다면 큰 소리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나의 이런 죄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부끄러움을 주님 용서하시고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을 깊이 만나 하나님 살아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눈떠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제가 주님을 깊이 만난 적이 없는데 주님을 깊이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성령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깨닫고 깨우쳐갈 수 있도록 주님 좀 도와달라고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일해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어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며 기도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이 못난 종의 마음 가운데 다시 찾아와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성령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벌써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눈이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주님을 수단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소욕을 쫓아 주를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시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가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또 이렇게 함께 기도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시고 우리의 심령도 하시고 삶도 하시는 주님께서 주님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영으로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해서 우리의 심령이 살고 영혼이 살고 주를 위해서 헌신된 삶을 함께 살아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초청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어서 예배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복된 후한백학교의 모든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사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저들의 영혼 가운데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